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6절과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제자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25절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고침도 받고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몸을 돌이키셔서 이 무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26절 표현에서 내게 오는 자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왔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왔다 할지라도 자신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할 줄 알아야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문자 그대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싫어해야 된다는 말인가? 자, 그러한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이 사랑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어울릴 그런 모습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죠. 2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부모, 형제, 자매, 처자,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과 이 서로 의미가 상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자신의 어떤 판단과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이 부모, 처자,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도 상대적으로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 고백을 드리며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 왔다고 해서, 지금 무리는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주님께로 왔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습, 이것이 제자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은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 해서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산도 하지 않은 채로 기초만 쌓아놓고 망대를 다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비웃어서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제대로 마치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기를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는데 먼저 앉아서 1만 명의 군사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는 상대 임금을 대적할 수 있을지 이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도저히 싸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 질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면 아직 이 상대방 군대가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가지고 화친을 청해야 된다. 그게 맞지 않느냐. 이처럼 이 건물을 세우든지 이 전쟁을 하든지 간에 상식적으로 비용 계산을, 건물을 지어도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지, 싸움을 하더라도 얼마만큼 이길 승산이 있는지 이런 계산을 하고서 일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대가 지불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33절을 보면 그 대가 지불에 대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저축도 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경제 활동에 대해서나 저축에 대해서나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 이 자체를 주님이 문제시하시거나 무소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재산을 가지고 저축을 하고 또 경제 활동을 통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다 해도 주님 앞에서라면 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라면 언제든지 이 손을 움켜쥐고 있던 것을 움켜쥐지 않고 풀어놓을 수 있는, 이 물질에 매여 있지 않고 물질이 주인 노릇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심지어 주님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부자 청년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주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겨서 주님을 삶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여겨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 그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할 대가 지불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좀 더 실제적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위한 대가 지불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시되, 이 33절에서는 자기 모든 소유까지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주님 앞에서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런 태도가 제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34절, 35절에서 갑자기 소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이 제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소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 소금 자체는 참 좋은 것인데 맛을 잃어버린 경우는 쓸데가 없어서 버려진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소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먹는 그런 염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염전에서 가공한 소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금 같은 경우는 땅에서 주로 캔 소금을 가리키는 거죠. 고대에는 지금처럼 소금을 아주 이렇게 잘 정제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땅에서 캐서 이 소금을 캐서 그렇게 바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든지 이 또 육지에서 소금을 캐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 모양은 색깔은 소금 모양인데 맛을 보면 이게 밋밋한 아무런 맛도 내지 못하는 소금들이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그냥 버려진다는 거죠. 이것은 제자라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제자의 태도를 가지지 않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을 때 참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가지고 아무 쓸데 없어서 버려진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게 큰 경종을 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주 심각한 도전을 주님이 주고 계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시지 않는다면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제자답기를 포기하고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과 버타고 세상을 사랑하고 유혹 앞에 넘어져서 세상이 기뻐하는 일들을 기뻐할 때에 교회는 성도는 더 이상 제자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물량주의와 성장주의에 그리고 또 이 힘과 결탁에서 너무나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렸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이 지금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게 짓밟히는 이런 일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상황이 아닌지,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제자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이시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라면 나의 생각, 판단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이 대가 지불을 계산하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나를 십자가에 보혈 흘려 그 보배 피로 주에서 해방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분으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늘 이 대가 지불을 생각할 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다운 제자,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봅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시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왔다고 해서 무리가 그냥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주님을 절대적인 분으로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 대가 지불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참으로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세상에게 짓밟히는 모습이 너무나도 팽배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습이 제자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